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엔 세 덩어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속에 누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주여 주여 말로만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뭐 이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이 견고하다, 이 내용입니다. 읽는 그 순간 무슨 해석이 필요하고 이 안에 무슨 우리의 주석을 달 수 있겠어요. 그냥 이대로 우리가 받으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뿐, 오늘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녹록함이 덜어지거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덜어낼 수는 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녀들이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무게감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주님은 조금 더 아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해당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을 가져야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의 모습은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럼 율법의 모습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이 있겠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의 의로운 모습과 예수님 안에서의 의로운 모습을 계속 비교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러서 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오늘 예수님의 산에서 가르치심의 마지막이고,
이 마지막 안에는 조금 더 분명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청유, 예를 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라는 그 어떤 청유함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읽은 16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고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을 것인데 포도를 딸 수 없을 겁니다. 또 이런 뜻이겠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나무가 포도나무면 열매도 포도나무겠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다른 위에는 가지인데 밑에는 감자 이런 것이 개발이 돼서 꽤 오래전에 유전자 어떤 공학으로 우리가 알게 된 부분도 있지만 본질상으로는 포도나무에선 포도를 딴다는 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무일까요? 열매일까요? 본인이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으세요? 나무일까요? 열매일까요? 이거부터 막 헷갈리시죠? 네.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선 나쁜 열매. 당연한 얘기죠. 그럼 예수님의 복음의 청유는 율법 안에선 무슨 열매만 맺겠습니까? 율법 안에서는 율법의 열매를 맺겠죠.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우리는 열매일까요? 우리는 가지라고는 말을 하지만 본질상으로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좋은 나무죠. 그분과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가 됐죠. 그럼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됐으면 뭐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좋은 열매가 나와야죠. 누구한테서? 우리한테서. 그럼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속에는 이리가 가득한데 양의 탈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를 양이라 부를 수 있느냐? 없다는 뜻입니다. 속이 이리면 겉도 이리입니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리의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을 가지려면 도대체 누구랑 함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아래 율법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건 죄인을 만들어내고 거긴 정죄가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은혜와 사랑 안에 묶여 있으면 우리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뭐가 더 나은 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걸 숨기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좋은 열매를 스스로 맺어보려고 노력한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답해 보세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튼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스스로 만들어낸 적 있으세요? 늘 부족하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청유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도 율법 아래에서도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좋은 열매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뭐와 닮았어요? 저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해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만큼은.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훗날 이 얘기를 쭉 묵상하고 담아낸 내용이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결국 그 안에도 본질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의이신 좋은 열매를 주실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이고 좋은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다면 붙어 있다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라는 사도 요한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무나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 분리되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흉내내야 되겠죠. 저절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애써야 고생해야 하나 만들어낼까 말까 그거 가능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이 표출되는 그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된다라고 표현한 거겠죠. 내내 성경은 어찌 보면 같은 표현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 속엔 누가 주인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누가 주인이냐? 도대체 나의 성품은 누가 결정짓느냐? 내 언어는 누가 결정짓느냐? 내 삶은 누가 결정짓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시면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갈 것이고 어둠의 영이면 하는 짓마다 어둠의 일일 것이며 하나님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본인이 주인이라면 적어도 피곤할 것입니다. 왜 피곤하겠어요? 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살아야 되겠다는 건 알겠고 피곤하겠죠. 그러나 이 몸을 이기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몸이 매일 도전하지 않던가요?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해도 이 몸에 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럼 영에 속한 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영과 육이 늘 날마다 대치되는 상황처럼 말씀을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육의 욕심과 소욕을 누르고 이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반대로 본인이 생각이 더 강하고 본인의 주장이 더 강하고 본인의 욕심이 더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고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로 규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도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 반대로 육신에 속해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늘 고백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하나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좋은 나무이시고 사랑의 본질이시고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꺼내내는 열매는 뭐냐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말로만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으라고 연결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말로는 주 하나님, 주님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다라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뒤를 내려가 보면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뜻이잖아요. 21절 읽어드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분명해요. 저것만큼 더 해석이 필요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잖아요. 우린 주님만 부르고 성경과는 거리가 먼 거리를 살 거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셔선 상관없는 삶을 사실 거냐, 우리 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어렵죠?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구절들을 머리로 알아서 이론은 뭐다 이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구나라는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이해시키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그 권능과 은혜들과 능력은 주님의 몫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으면 늘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그 사람 주인을 안다라고 말씀한 9절 밑에 20절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주인이 누구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세 등분으로 자연인을 포함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자기가 주인 된 사람, 그리고 어둠의 영이 주인 된 사람. 아마 제 생각인데 이 가운데 영역이 제일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가운데 영역은 천국 가나요? 대답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렵다니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한다. 과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아시겠죠.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가 문으로도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 당신을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그 문, 모든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외에 넓은 문, 주님과는 상관없지만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인 된 삶과 그렇지 않다면 어둠의 영과 함께 속한 이 넓은 영역 속에 포함되어져 있을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춰보시며 늘 하나님 앞에서 경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2절과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뭔가를 한 것을 살펴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다음에 23절 잘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낫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법이에요. 그럼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저 구절에 맞으면. 병이 나았어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병이 낫게 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주님의 말씀하는 의도가 잘 모르시겠죠? 2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이건가요? 잠깐만요. 이거는 그 다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서 23절만 끊어서 일단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뭔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역은 예수님은 안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불법을 행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적법한 분이시고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난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뭐겠어요? 모르는 사람의 집단, 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 안에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가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는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헷갈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병을 낫게 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하는 건 주님의 이름을 도용했을 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어떤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어렵다고 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는 이 당시에는 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담아내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어떤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두 군데의 말씀을 매칭시켜야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주님의 종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의 종이에요. 어느 집의 종. 근데 그 집의 종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마당을 관리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재물을 관리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채소를 심고 여러분 마음대로 밭을 관리하나요? 하나도 아니죠. 그러면 내가 그 집의 종이에요. 내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은 있죠. 내 생각이 있어서 올해 종에 된 입장으로 올해 나는 참 저 밭에다 양파를 심어보고 싶다. 이런 건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종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종이 주인의 집에 살면서 주인 밑에 살면서 주인이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다 해봐라 이렇게 맡겨놓지는 않은 상황이면 일일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 뒤에 텃밭에 최근에 갈아놨는데 뭘 파종할까요? 그렇게 물으면 주인이 가가 파심어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파심어라는 얘기를 듣고 가셔서 시금치 심어 놓으시나요? 딱 심어 놓고 딱 결실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파 심었으면 망할 건데 내가 시금치 심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주인이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오래 우리 집에 살아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짐 싸서 나가. 그러시겠어요? 금방 하시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종은 시키는 일을 한답니다. 시키는 일. 그런데 저렇게 제가 저거를 몇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저 구절을 잘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럼 저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네요. 그죠?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더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저 믿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명령하면 되는 믿음. 명령하면 되는 믿음이잖아요. 야, 산아 없어져라. 그럼 싹 없어지면 뭐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갖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한 알만 있어도 그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6, 7절을 보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본인이 밥 먹어요? 주인 밥상부터 차려요? 다 아시잖아요, 답을. 주인 밥상부터 차립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주님이. 밭에서 일하고 왔지만 주인은 팽팽 놀았지만 주인의 밥상부터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너부터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없다 이런 얘기죠. 8절도 보세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주종 관계에 있어서 말이에요.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안 하죠. 수고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보세요. 이게 한 알의 겨자씨만한 믿음의 결론인 거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잘나서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럼 한 알의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믿음. 그럼 주인이 시켰으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시킨 일은 주인이 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산도 바다도 뽕나무도 들리고 심기고 옮기면 되는 거 맞을까요? 내가 하면 안 되죠. 이 얘기가 성경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해를 해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바다를 가다가 밤 깊은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다 제자들과 놀랍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잘잘잘잘잘 끌리는 옷인데 바다 위를 살살살살 걸어오면 멀리서 보면 머리카락도 기셨을까요?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비주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하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이세요? 그럼 얼른 올라오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안 기록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뜬금없이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내려서 바다 위에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그 뒤에 집에 가셔서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요 한 단어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주인이시거든 내가
그 안에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놓고 바다로 오라라는 말도 하시지도 않았는데 훌떡 뛰어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뭘 어때요? 처음부터 빠졌지. 주님이 오라 하니까 책임이 지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그러면 종은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걸까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종은 통로라니까요. 종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인도하고 은혜를 주시면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하나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에게 있다고요. 그분이 하시고 싶어야 일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 움직이는 종이라고요. 이 종이 주체적으로 자기 뜻을 가지고 주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하는 건 뭘까요?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종의 관계가 아니니까 모른다예요. 주님도. 그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과 안에 연결된 그의 인생의 내내 걸어가는 길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였습니다. 다윗도 매번 있던 전쟁마다 오늘은 나갈까요? 내일은 나가지 말까요? 이거를 왜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가면 되는 걸, 내 뜻대로. 그런데 그는 묻고 주께서 명령하셔서 그러라고 할 때에 움직였습니다. 성경을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칭찬하지 않던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면서 내 위치는 종이라고 알시면서 그분의 뜻도 그분의 의견도 궁금하지 않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심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 보세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이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주님과 연결이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궁금해지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도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전도는 좋은 거잖아요. 이 좋은 거를 사도 바울은 어디서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니까요. 이걸 왜 물어요? 좋은 걸 그냥 하면 되지. 그 주님의 영이 마게도냐든 어디든 그를 인도해가며 내가 원하는 곳은 이곳이니 거기 가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이 궁금하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 하나를 더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연결을 하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병을 낫게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주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떤 권능을 행했어요. 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불법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또 한 군데 있는데 이 불법은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면 불법이 성행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얼른.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저 신호등을 억지로 지킨다면 율법인 거예요. 내가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싶고 저 중앙분리대로 훌떡 뛰어넘어서 막 내 건강함을 막 표출하기 위해서 8차선을 막 이렇게 저렇게 횡단하며 멋지게 달려보고 싶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질서라는 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율법인 거잖아요. 근데 우린 신호등 왜 지켜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넘어가 보세요. 내가
빨간 불일 때 뛰어가면 나도 망가지고 누구의 인생도 망가뜨려요. 운전자의 인생도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법은 뭐로 묶여져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에 대한 사랑으로 법이 묶여져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이 법을 막 사용해서 문제죠. 그러나 이 법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법이 지키기가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저 운전자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존중히 여기고 그가 망가지지 않도록 내가 내 시간을 지키고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켜준다면 사고 날 일이 없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 있겠네요. 그럼 모든 것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야 더 나은 의가 될까요? 사랑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 은사입니다. 은사인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데 이 은사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라니까요. 사랑인 거예요. 은사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은요. 이게 과정인 거예요. 내가 병이 나았어요. 과정이죠. 이게 결과예요. 병이 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가야죠. 내가 건강해졌어요. 어디로 가요? 서로 사랑으로 가야죠. 내가 잘 됐어요. 어디로 가요? 서로 사랑으로 가야죠. 그런데 안 가요. 안 가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뭔데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그분과 하나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야 돼요. 밥 먹는 거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되겠죠. 힘이 나서 사랑으로 가야 되고 경제적인 어떤 모든 부분이 사랑으로 가야 되면 우리의 모든 결론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야겠죠. 왜 안 가는 거예요? 과정에 머물러 있어서 그 과정으로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열매는요 없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15장에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단체로가 아니라 각계 전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녹여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녹여내셔야죠. 저는 그냥 다만 권면을 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셔도 안 하시는 건 뭐 안 하시고 하시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이니까 성경을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얘기잖아요. 자, 무엇으로 집을 지시겠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요거는 딱 한 군데만 더 살피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린 다 터를 닦아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반석이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냐? 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을 사용하거나 은을 사용하거나 보석을 사용하거나 나무를 사용하거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뭔가를 세우면 그 다음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낸대. 확 연단을 내리거나 어떤 일로 한번 불태워 본다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를 어떠할 것을 시험한대요. 자, 풀로 지으신 분은 싹 타겠죠. 나무로 지으신 분은
싹 타겠죠. 자, 14절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좋은 재료 써서 하라는 겁니다. 좋은 재료. 금을 뭘로 상징하던가요? 100%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정결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저 뜻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긴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놓고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돼요.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집이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도구를 써서 집을 짓고 있나요? 하찮은 나무, 풀, 아무거나 주워다가 대충 바람이 불면 날아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완전히 무너질 그런 집? 아니죠.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으로 관계가 형성이 돼서 종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당신이 원하면 주님이 원하면 그것을 담아내겠다라고 주님과 연결이 되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은 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은 집이 어찌 신앙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같은 열매를 낼 수 있다는 말일까요? 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머물러서 서로 율법으로 정죄만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 것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의로 이 짧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기도 부족한 이 시간에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를 써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아래서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뿜어내시다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중한 선택 속에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에 의한 어떤 열매가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살아있고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오고 붙어 있으면 주님의 안에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도 맺어진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종으로서 이 땅을 주여 주여라고 입에만 매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과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